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로 온라인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이날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의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부이들기에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74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11절 사이에는 비참하게 파괴된 성전을 바라보며 그 일을 벌인 사람들을 고발하고 벌을 내려주실 것을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비통함과 상실감, 그리고 원수에 대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구조상 후반부가 시작되는 이 12절에 이르러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의 왕되심은 시편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은 그분이 앞서 간절히 간구한 것들에 응답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리라는 그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한 그 안에 불의하고 무질서한 것들을 다스리시고 회복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전설 속의 이야기 같은 구절들이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용은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고대 근동에서도 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리워야단은 머리가 7개나 달린 뱀 로단을 가리킬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신 바알 또한 이 리워야단과 싸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용과 리워야단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용과 리워야단과 싸워서 그 머리를 부서뜨리고 계신 것이지요. 이것은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면모와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국의 황제와 군대, 그들의 신보다 더 위대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권능을 지니신 분이 바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시편 기자는 애통하며 눌린 마음을 지금 붙들어 일으켜서 지금부터 이 어려움 한가운데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과 15절의 말씀, 특별히 15절에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셨다 하는 말씀은 누가 봐도 출애굽 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기, 그때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비참하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내일일도 알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증거로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죠. 이어서 16절에서 17절에서는 출애굽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취를 지금 여기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순간 삶의 자리로 옮겨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낮과 밤, 해와 달의 운행, 하늘과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것을 경영하시며 계절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 우리의 소망을 한 분 하나님께 두고 다만 어려움 중에도 그분을 찬양하겠다 하는 그 거룩한 의지가 지금 이 시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절에서는 다시금 시편 기자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비통함과 거기서 나온 탄원이 다시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터져 나온 그 비통함과 탄원 너머로 다시금 마음을 조금 다스려서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옮겨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19절에 제 마음에 와닿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여기서 맷비둘기는 연약하여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처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대상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맷비둘기는 동시에 그 주인에게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돌보는 그런 대상인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맷비둘기, 스스로에 대한 애칭과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켜 지금 그렇게 맷비둘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원이 얼마간 이어지다가 22절에 매우 특징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지금 누구의 원통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작 원통한 것은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인데 그 원통함을 가리켜 주의 하나님의 원통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를 하나님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 또한 그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묵상하며 이 시편이 우리에게 그려내는 어떤 영적인 상황 혹은 그 조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 족속이 유다를 침략하여 성전을 파괴한 것은 그들의 신, 즉 하나님의 흔적을 이스라엘 가운데 지워버리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의지할 곳을 지워버리는 것이죠. 그래야 자신들에게 온전히 굴복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시고 버리셨음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기자의 탄원도 바로 이러한 상실감과 고통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시편 74편이 그려내고 있는 영적인 조건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죠. 성전을 파괴한 이방 군대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서 과연 하나님의 흔적을 온전히 지울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더불어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시며 돌아보시고 마침내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시편 74편이 1절에서 23절에 이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신뢰는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려움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막연한 어떤 낙관주의나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길 위에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드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고달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어려움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더욱 친밀히 만나고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안팎으로 너무나 어수선하고 수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것을 직면하며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며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돌보시는가 회의하게 되는 그렇게 작고 연약한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편 74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어려움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그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도 한 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며 이 어려움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놓으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지금 여기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심령 가운데 하늘 위로와 평안 내려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 사는 모든 영함의 권속 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